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철학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리액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액션,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즉시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바로 반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사작용으로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 즉각적으로 욕으로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느낌과 기분에 의하여 반사작용으로서 남이 자신에게 한 그대로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실수로 자신의 발을 밟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리고 욕부터 합니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실컷 화풀이부터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 발 밟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리스판스로 사는 사람입니다.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부터 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욕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가? 먼저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 발을 밟았을 때에도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욕부터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발을 밟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쩍대는 공간이다 보니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내 발을 밟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발을 밟은 줄 모르겠구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리면 저 사람의 마음이 괴롭겠지, 저 사람이 미안하고 무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웬만한 것은 다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견뎌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금세 나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말까지 덧붙입니까? 저도 종종 남의 발등을 닳습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 자주 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안해야 할 상대방의 마음부터 생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리스판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십니까?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사랑받으면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해주고, 누가 남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주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먼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십니까? 남을 신뢰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응답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서 우리는요, 한 차원 이제 더 높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리스판스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즉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독화살과 같은 말들을 하나님께 쏘아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씩씩대는 모습으로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드러난 불의와 불공평한 것에 대하여 리액션의 사람처럼 생각 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 직전의 상황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에게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두 가지 큰 질문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은 것입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당장 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왜 의인을 통하여 벌하지 않으시고 더 악한 사람을 통하여 벌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영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죄가 관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고 애타지 않습니까? 10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죄악이 그만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봐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죄악된 성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는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고 있는 포악한 왕이 있습니다. 지금 그 왕이 온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전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 죄가 많지만 저 느부갓네살 왕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악한 왕을 내버려 두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 정치가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뇌물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가들은 아예 애굽으로 피난해 도망해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은 호령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구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외침이 있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방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자기의 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 못 구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해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빨리 항복기나 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과 능력을 모욕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세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하시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외쳐도 이 백성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가 살리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성루에 올라가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해주실지, 이것도 엄청난 교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다리되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첫 번째로 왜 기다리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말의 때, 바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속히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3절 말씀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 앞에서, 구원의 사건들 앞에서 리액션으로 반응하지 않고 리스판스로 반응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 먼저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으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요구에 쉽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리액션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받으면 안 됩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이 어둠과 죄로움을 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큰 뜻을 이루려 하실 거야. 그것이 분명해. 결코 나를 십자가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악이 어둠이 승리하지 않도록,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해. 이렇게 리스판스로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곧장 그 뒤에서 나온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나 뒤집어 엎는 거예요. 리액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리스판스로 나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엄청난 순간 아닙니까? 내 목숨을 포기해야 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참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악이 승리했습니까? 죄가 승리했습니까? 어둠이 승리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단의 계략이에요. 왜? 선지자들을 포도원 비유처럼 주인이 품꾼들을 보내니까 또 때려 죽이고 결국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면 말 듣겠지. 어떤 생각합니까? 야, 주인이 아들 보냈네. 이 아들마저 죽이면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우리 땅이다. 아들 죽이자. 그 비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들을 보내니까 사단이 비상이 걸려야지. 야,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셨네. 비상 걸렸다. 하나님 아들 보내셨는데 죽이자. 저 아들 죽이면 이 어둠의 세상은 영원히 우리의 지배, 우리의 영역이 된다. 우리 땅이 된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선동시키고 유대인들을 선동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단은 옆에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얘들아 너희가 내 아들 죽였니? 나는 내 아들 살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너희가 내 아들 죽였니? 영원히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내 아들 죽였어? 죽여봐라. 나는 살린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요, 도저히 내가 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결국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짐을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뿐이지 선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응답적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세우신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바벨론 왕은요,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해 드리면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은총적인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요, 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분명히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아야 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나도 빼앗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했으면 내 자녀들이 나에게 불효할 것이 당연한 거예요. 효도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에게 불친절하고 괴로움을 주었으면 나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남에게 악으로 대하였으면서 나는 선한 대접을 받기만 바라는 것은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우리는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이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은총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모두 심판받고 다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공의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만 짓고 살잖아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을 믿기에,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지 내 공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맹세하고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진실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고 하나님 법대로만 정직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 실수하고 거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유혹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변치 않겠다고, 예수님 내가 대신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은총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엄청난 불의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주시고 강한 능력의 손길로 다시 바른 길로 다시금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앞으로도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실 것을 나는 든든히 믿기에 바로 이 은총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를 짓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 때 뻔뻔하게 철면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를 쳐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서 자꾸만 악한 것이 올라와서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주시고, 그래서 또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목전시키며 회개하면서 이 주님 가신 그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귀한 은총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머스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종달새의 아래서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이, 종달새가 알에 아직 있는데 부화되지 않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종달새 알이 알에 갇혀 있으면서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약속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장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하고 멍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암담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답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막연합니다. 종교적으로는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불안합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를 밝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저 하늘을 넘어서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운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운전하지 않으면요 운전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운전대 똑바로 잡고 간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교통사고 나려면요 내가 똑바로 가.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에 독 들어있지 않나, 이 음식에 농약 들어있지 않나. 우리 옛날에 중국산 음식 보면서 그런 음식 많이 했잖아요. 이거 중국산인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그런 의심을 가지고 다 모든 음식을 대하면요 먹을 음식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을 대할 때도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 마음을 먹을 때니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음식을 통해서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도요 먼저 생각을 끼고 내가 이 사람 사귀면 언젠가 나 뒤통수 치겠지, 배신하겠지, 이 생각부터 하면요 아무도 못 사깁니다. 그렇죠? 일단 사귈 때는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귈 때도 믿음으로 사귀고,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 다 셀폰 갖고 다니잖아요. 몇 년 전에 셀폰 사람들 무서워서 못 갖고 다녔어요. 제가 그 제품명을 말하면 우리나라가 저기서 다 있잖아요. 비행기 탈 때도 그 셀폰 못 갖고 타게 했어요. 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셀폰도 갖고 다녀야 돼. 사실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렇죠? 믿음으로 셀폰도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셀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셀폰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세상껏 즐기는 것만 서치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뉴스만 서치하지 마시고요. 그 셀폰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 증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 한마디, 성경도전 한마디 보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 설교 말씀 보내줄 수 있고, 셀폰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리도 건너야 돼요. 믿음 없으면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 항상 의심하면, 그렇죠? 다리도 못 건너고요. 믿음으로 비행기 타세요. 믿음으로 비행기 못 탈 수 있죠. 언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렇죠? 뉴스만 키면 또 비행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몇백 명 죽었다. 우리는 자주 접하게 듣잖아요. 비행기 탈 때도 믿음으로 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생활을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리스판스,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응답하시면 돼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스판스로 감사하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돼요. 혹 내가 오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리액션으로 나가지 마시고 리스판스로 나가세요. 내가 불의한 사고를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리액션으로 나가면 어떤 꼴 나시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역사까지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 안 좋아지니까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주시니까 또 물 없다, 물 없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다, 부추가 생각난다. 그렇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리스판스가 아니라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판스로 나가지 못하고 리액션으로 나가니까 달란트 비유처럼 이미 받은 것마저 빼앗기고 만. 그렇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를 돌아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리스판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나 아직 자식 다 못 키웠어요. 아직 공부시켜야 돼요. 장가 보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직 할 일 많아요. 지금 아니고 아니라 하나님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부른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리스판스로 나가야 돼요. 리액션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러한 리스판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 없고요 사람 원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예비해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으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라. 반드시 나의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리라. 기다리되 어떤 삶으로 기다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 리액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리스판스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 리액션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